요한복음 5장 36절을 표절로 삼은 것이고, 제목은 하나님 왕국이죠. 그 왕국을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라. 역사라는 말은 일이란 뜻이죠. 일. 사역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역사라고 하는 말은 좀 한자의 어떤 고상한 표현입니다. 이게 5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역사,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역사가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게 왜 아버지가 왜 나를 보냈느냐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 내가 그 역사 때문에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란 뜻이죠. 증거. 요한복음 10장 여기 밑에 37절에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역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요.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역사를 알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간단한 표현이지만 상당히 심오한 내용, 아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소위 삼위의 하나님의 표현을 쓰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역할 분담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역할을 분담하는 그 체제를 그 체계가 그게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로마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가 다 믿지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 결국은 그 성자로 오신 그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단순하게 표현해서 너희가 만약 입술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네가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믿음, 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부활해야 된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를 성령님, 벌써 아버지, 성령, 아들, 벌써 삼위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게 형체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 역사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제 우리의 부활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됐다는 거예요. 이제 삼위의 역할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죠. 그분이 이제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신지가 되면은 삼위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 전에는 삼위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삼위 하나님이냐? 그분의 품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신 성자가 육체로 태어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바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그 과정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획하셨고 성령님은 역사에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들은 완성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은 무엇의 완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체제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그 아들에게도 자기 안에 생명을 지니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이, 그게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왕국의 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 역사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역할 분담으로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이제 품속에 아들이 있게 한 것도 그 왕국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제가 참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왕국이 완성되려면 그분은 머리가 되셔야 되거든요. 머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머리가 됐다는 얘기지,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사역하는 그 몸 지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몸 지체를 위해서 그분 안에 생명을 낳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태어나게 되었느냐? 그분이 이제 삼일체로 왕국의 머리가 되실 때에는 그 머리를 수정드는 그 지체들, 그 몸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그분 안에 생명을 있게 한 거예요. 그걸 있게 했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게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얘기죠. 이제 제가 그걸 아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왕국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기관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이게 탁 잡히게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식을 붙들어야 돼. 이 머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존재하느냐? 예수님은 왜 존재합니까?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몸 안에서 완전하게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고린도전서를 또 읽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몸 안에 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부활체를 얘기하거든요. 왜 부활체 안에 거하게 해야 되냐? 그게 왕국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또 그 모든 피조물들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이 부활체가 되셔야 돼요. 그게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런 거는 하나님 특유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공간 속에, 어떤 체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왕국이라고 하는 그 체제 속에서 다스리시려고 자기를 그냥 격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계시되 이제 아들이 품속에서 태동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왕국의 신비입니다. 이 성경은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들에게 그 왕국을 선사하신다, 왕국을 수여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이 이게 테스트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돌아가실 수 있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안에서 말씀이 태동하고 그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죄 있는 육신 안에서 그분이 그들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대속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면은 자기는 부활로서 머리가 되고 대속을 받은 자들은 그 머리에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예요. 근데 그게 그전에도 감은 조금은 잡았는데 작년 말부터 해서 그게 명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존재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로서 왜 사시다가 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가 그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사 자기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이 왕국을 다스리시거든요. 그 체제를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스케줄,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디스펜세이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서 육체로 태어나셨고 그분은 가야 할 길이 대속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면 그들은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자들이 뭘 받아요? 테스트먼트,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상속을 받지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왕국을 상속받게 돼요. 그럼 상속받는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머리가 되시고 대속받아서 구원받는 그들도 이제 부활체가 되면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 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은 그들을 수종들은 일꾼으로서 그건 몸이 아니잖아요. 종들은 몸이 아니에요. 회사에 아무리 유능한 직원들이 있어도 그건 가족은 아니잖아요. 회장님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 일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꾼을 두려고 땅에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들은 흑암 속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강요로 입각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들을 흑암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것이 돼요. 우리는 본래 그분 안에서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엄마에게서 태어난 그거는 육체가 혈육이 태어난 것이고, 혈육으로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먼저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럼 우리는 언제입니까? 그분이 태어나실 때에 그분의 몸 지체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난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병이 낫고 뭐 다른 기사가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알게 되면요, 내 현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의 꿈같이, 환상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아이고, 막 위로가 된다. 이런 사람은 위로가 된다. 막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는 아직 삶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로서 자기의 믿음으로 딱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본래는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4장, 또 에베소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래 나오잖아요. 개혁 성경을 빼먹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나타나는 분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이미 그때부터 자기가 속죄제물, 종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물이 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는 화해 제물이 되시려고 이미 예정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마침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먼저 태어났을 때에 그분 안에서 함께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다 하나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건 정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식은 가졌는데요. 이것이 딱 그게 정신이 든다는 말이 있듯이 딱 잡히니까요. 딴 것들은 전부 이건 헛개비들이, 이거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요. 내가 태어나고 환경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건 껍데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결국은 네가 창세전에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정된 이유를 알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분이 부활의 형태로서 왕국의 기관인 부활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누구의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 내 교회라고. 그러니까 아직 완성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교회, 율법교회는 있었거든요. 광야교회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그 언제 세워집니까? 그분 일단 머리가 세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부활해요? 그에게 속한 신부의 부활이 있거든요. 지금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지금 지상교회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완성이 되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왜 혼인 잔치를 왜 해야 되느냐? 그게 그 몸을 완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하기 위해서 혼인 잔치 하는 게 아니고, 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던 그 분신들, 지체들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체제로 완성한대요. 그러니까 그 몸이 통치체제로 완성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준비하는 그 기간이 3년. 본래 예수님도 사역이 3년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 혼인잔치. 부어라 마셔라 하는 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주와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의식이 결혼식이지.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 몸 안에서 완전 충만함에 완전함이 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완성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몸이 완성되는 날 그분이 말을 타고 그 많은 신부들이 함께 말 타고 지상으로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 왕국 체제를 뭐라 불러요? 새 예루살렘성이라. 새 예루살렘성은 그냥 눈에 보이는 뭐 벽돌 하나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신부가 아니라 그때는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쓰지 않는지 몰라도 히브리 용어는 정혼이라는 말과 혼인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지금은 존인이 아니고 정혼기간이에요. 각 지체가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혼인잔치 때는 그 각 지체들이 모여서 뭘 완성하는 날이라고요? 그분의 몸을 완성하는 날. 그게 혼인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걸 정말 알게 되면요, 정말 진짜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신비거든요. 이 땅에서는 지체가 완성되었다. 예수님 머리로서 완성된 것이 예수님의 초실절 부활이고, 지금 오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오순절 기간은 뭐가 완성된 달이라고요? 지체의 부활로서 완성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 때는 어찌 됩니까? 그 몸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대사죠. 결혼을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처음부터 결혼이 아니죠. 먼저 예수님이 그 이제 삼위 하나님이 왜 나타났는가 하면 그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당사자가 되시다 그 부활체가 되시고, 이게 삼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체는 언제가 되느냐? 나팔절이 지나야 일체가 됩니다. 그 통치자로서 한 체제가 돼버려요. 이게 이제 혼인이요, 혼인.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내가 그 몸의 지체로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체가 완성되어야 되거든요. 머리만 지금 다 완성된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이 완성될 날을 학수고대예요, 고대 아니에요. 그게 마치 나팔처럼 출산을 하는 것 같아요. 출산. 정말 사단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애를 태어나게 하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지. 근데 목적은 어찌하든지 나는 내 지체로, 내 어떤 지체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때 내가 태어난 것이거든요. 이걸로서 내가 부활체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체로서 부활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내가 예수님께 그 머리에 붙기 위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체제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게 부활이거든요. 부활이라는 말이 잘 살다가 또 더 좋은 날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부활체로서 그분의 몸의 분신으로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1차로 올라가셨지만은 남아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그들이 은혜 받아야 되니까 계속 그 보좌에서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통치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통치한다 그러면 그 머리 혼자 통치한다는 얘기고 그럼 뭘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몸을 포기한 것이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목적은 그분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뭔가 하면 그분의 왕국 체제로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부활체의 지체가 되기 위한 믿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요? 바로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네가 정말 믿게 되면 너도 하늘로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하지도 말고 네 스스로 땅 아래 남겠다고 내려가겠다고 하지도 말아라. 그분이 너를 땅 아래 있게 해서 부활체가 되면 데려가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게 로마서 10장에 나온 얘기가 그게 뭔가 깊은 뜻은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는데 그 말이구나. 나는 나 홀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부활체 몸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 몸입니다. 그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담보다도 먼저 창세전에 태어난 것이지 그 목적이 없다면 아담처럼 살다가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다가 살면 되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족은 몸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일꾼들을 가족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종들은 일꾼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부활체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지체 몸이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 머리의 지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확실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어떻게 보면 몸을 위해서 있다고 해도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죠. 머리는 몸을 위한 거예요. 몸은 또 누구를 위합니까? 머리를 위한 겁니다.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선물이거든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계시의 믿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믿음이 들어온 뒤로는 우리가 종이 되질 아니하고 그분의 자녀들이 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나 이런 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제. 종들에게 베푸는 그런 할례 무할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부활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모르면 아직도 미성년자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너는 성년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게 되면 마디와 힘줄이 머리로부터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공급이 되고 서로 이제 지체들이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자라나면은 뭐가 통일성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또 그 왕국의 체제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통일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언제 하나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분이 왜 이렇게 오셨느냐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게 되고 내가 바로 그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믿음과 진리가 하나가 돼버려요. 믿음과 진리의 하나됨 안에서 너희가 완성된다. 그게 에베소 4장에 있지요? 너희가 다 이제 믿음의 하나됨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하는 지식의 하나됨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어. 그런 말 있지요? 그게 옛날에는 참 지식은 들어오는데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미성년자가 아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말은요, 이제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그 얘기죠. 그걸 새 사람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하나의 그런 육신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진리를 이거 제목이 진리 안에서 걷자고 되어 있거든요. 요게 진리거든요. 요 성년이 되자는 얘기거든요. 성년. 미성년자가 되지 말고. 금년 한 해는요, 미성년으로 남지 말고 성년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심사하러 오시겠다. 그럼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미성년자는 신부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년이 되자는 거예요. 2022년도 주님이 주신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성년이 되라. 그게 신부가 됩니다. 그게 진리를 반쯤 압니까? 다 아는 것입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한 자가 되어 성년이라는 뜻이 되면은, 교리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놀아납니까? 안 놀아납니까? 안 놀아납니다. 저 딱 보면 아죠. 애들이고. 세상 일을 지나가다 보면 뭐 저거는 사기꾼, 저거는 주정뱅이들, 저거는 무슨 쟁이들.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청성을 향해서 가는데 하이 배가 가지고 자살해. 이렇게 보면서 그냥 목적을 향해 가듯이 이상한 세상 미혹받는 교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게 성년이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고. 예수님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 달릴 때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기뻐했어요. 그걸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6월절, 그분이 6월절 돌아가시잖아요. 내가 6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기다렸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이제 6월절 날 돌아가시면은 부활하시거든요. 혹시 예수님을 안 죽일까봐 겁낸 거예요, 그분은. 그게 자기 변명을 안 한 거예요. 만약 자기 변명하면 예수님은 안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중이 막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예수님 변명해가지고 내가 그런 왕이 아니고 난 하늘의 왕이다. 이래버리면 또 안 죽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를 기뻐해서 안 기뻐했어요? 기뻐한 거예요. 근데 그 찾아왔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동정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동정을 받았습니까?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했습니까? 그 진리를 모른다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를 동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마른 나무에게 어떻게 하겠냐? 이제 그날이 오면은 산들이 이제 덮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영광을 이미 십자가 지면서 이미 그걸 소망으로 바라보시면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신 거예요. 이제 그게 다 열리는 거죠, 성경이. 거기서 이제 산들이 무너진다는 말은 그게 이제 마지막 7 음녀의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에 7 음녀의 교회와 같이 무너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그게.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삽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몸에 붙을 수 있는 살아있는 부활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죽어봐야 합니까? 이미 내 안에 그게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까? 완성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부활체가 자기 속에 완성되어 있어, 안 돼 있었어요? 되어 있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게 되어 있냐?
그걸로서 살게 되면은 소위 과거에 살았던 인생의 어떤 그 대세가 그게 무너져 버려요. 새로운 새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거 되기 전까지는요, 내가 어떤 습관성이랄까요, 어떤 중독성이 있는데 이걸 끊을 수가 없더라고. 그걸 갖다 율법적으로 극기하고 고행을 한다는 것 좀 그렇고, 그게 안 된다.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성령님이 왜 오시느냐? 내가 그분의 부활체로서 그분의 몸에 이식될 수 있는 완전체로 바꿔야 안 바꿔요? 이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걸로서 사는 것을 새 사람으로 산다는 말이고, 이것은 과거에 살았던 거는 이기적인 육신적인 삶은 다 장애물이거든요. 이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만큼 내 옛사람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부활체로 살고 있진 않으면서 난 옛사람이 죽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나도 거기 한 50년, 60년 쏘았습니다. 다 속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으로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의 혼의 사람입니다, 이게. 살게 되면은 과거의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삶은 자연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자연이 무너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게 죽었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되더라고요. 죽었고 살게 되었다 이 말이 막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대봐야 알지. 왜냐하면 습관적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뭐 10년 뭐 결심해도 뭐 한 달 이상 가지를 않더라. 그러니까 괜히 또 실망할까 봐 말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실체가 들어오니까, 성령님은 진리입니까? 환상입니까? 육체의 이 삶은 이거는 생시입니까? 꿈입니까? 이건 꿈입니다. 이거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꿈 같은 거예요, 육신 이거는요. 이거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진리, 생시가 뜻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그분의 몸에 붙을 이 지체의 형상으로서의 부활체. 예수님은 머리로서 부활했고, 이게 막 살아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날 붙으려고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붙는다는 말. 이 휴거라고 하는 그 몸에 붙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거는 붙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살아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3단계.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너희는 살리니 그때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속에는 혼이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본다. 왜? 그 몸에 붙을러, 그죠? 그게 이제 혼인잔치. 붙어가지고 그 몸이 이제 그 어떤 완전체가 된다 하는 그걸 기념하는 잔치가 혼인잔치예요. 그 전에 각각 따로 살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분과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아, 이게 부활체로서 붙어야 안 붙어요?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녀들의 구원이에요. 이게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이야, 나팔절. 지금은 우리 오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성령의 절기요. 이 끝자락에 와 있죠. 2022년도 이 끝자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는 종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환란이 와야 돼, 안 하나요? 환란이 와야 돼. 근데 우리는 속으로 진진과 같이 단식을 해야 해요. 단식을 한다는 말 그 뜻입니다. 이제는 내가 과거의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부활체로서 막 주님의 몸에 붙으려고 지금 이게 완전자로서 지금 산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루려고 어쩐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과 같은 부활이지 어린아이의 부활, 종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심겼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취하려고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가 몸 안에서 주와 떨어져 있지만 또 붙으려고 짐진과 같이 단식을 해야 해요. 단식하게 되면은 우리 죽을 육체까지도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나타난다. 지체에서 우리 속에는 혼이 막 살았는데 이 몸의 영과 이 육체까지도 부활의 내세의 능력을 맛봐야 안 맛봐요? 맛보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왜 사느냐? 아버지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려고 살았듯이 우리도 바로 그분의 지체로서 부르시는 그날을 위해서 짐진 것 같이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게 긴장 속에서 산다. 이 긴장이라는 말은 어떤 고뇌 속에, 고통 속에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흥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이 흥분하라니. 애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집안 식구들 좀 흥분하잖아요. 야, 어떤 애가 나올까 하면서 이제 흥분하시오. 바로 우리가 어떤 부활로서 그분에게 붙을 것인가. 이거 흥분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쓸데없는 흥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흥분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흥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취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밤에 있잖아요. 밤을 지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술 취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두움에 속하는 자들은 어두움의 일을 하고 빛의 자녀들은 밤에 취한다 이래요. 그걸 우리나라 번역이 잘못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밤에 취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밤 같은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 사는데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세수를 받아 마신 자들로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붙기 위해서 흥분해야 돼요. 흥분 안 하면 딴 데 흥분한다니까요. 그 흥분을 안 하면은 딴 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니까요. 나는 흥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흥분을 못했기 때문에 뭐하고 살았습니까? 고민하며 세상의 어떤 어딕션 속에 살잖아요. 중독. 어떤 사람은 뭐 재미로 살잖아요. 그런 거 재미. 이런 세상 재미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세상 재미가 끝나는가 하면은 영적인 흥분이 와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통하여 내 죽을 몸에 생명이 나타나면서 그분의 몸에 붙을 이 부활체로서 살아있거든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로 살잖아요. 이 흥분하거든요. 거룩한 흥분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존재는 흥분 안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그게 힐레리어스, 흥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기뻐합시다 해서 뭐 기뻐집니까? 이게 아니죠. 그분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부활의 어떤 그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영광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뭘 이겨요? 중독성을 이겨요. 거룩한 이 흥분성은, 부활의 흥분성은요, 세상에 속한 이 중독성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그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옛날 초대교인들 빨리 나를 물으라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사자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물으라 그런 거예요. 이게 흥분 속에 있지 아니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뭐 기뻐할 수가 없지. 저는 진짜를 알게 됐다. 이거는 내가 결단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더라. 내가 뭐 작심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더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는 면도 조금 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성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거룩한 부활의 영광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 세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봐 겁내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후서 여기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이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이루어 그 일이 그 역사예요. 그 역사. 이게 부활체 주님을 만나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일이 뭡니까?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팔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 부활체가 되면 우리 임무는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예수님은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완성이 되고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땐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구멍가게도 뭐 하나 세웠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뭐 잔치 벌이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기관이 탄생했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약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건 막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게 혼인잔치, 이게. 저는 이 혼인잔치를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야, 그 일을 위하여. 제가 몰랐던 것은 그 일을 위하여, 그 왕국의 기관, 그 역사를 위하여, 그 주님의 몸의 완성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지금 우리를 다듬고 있잖아요. 주님이 위로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6절은 안 적었는데, 6절은 주와 떨어져 있고, 지금 떨어져 있지만도 이젠 주와 만날 날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이야, 이 맛에 우리가 세상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걸 몰랐잖아요. 나는 그 일을 위한 그 역사거든요. 이거 일이라 해버리니까 무슨 뭐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일인가, 역사, 이거 대역사잖아요. 주님과 한 몸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냥 조그만 일입니까? 대역사입니까? 대역사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주의 크신 역사 위하여 힘을 내세 하는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대역사, 이 놀라운 대역사의 이 신비를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대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꿈입니다.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주님이 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왕국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놀라운 이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대역사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주제인, 복음의 핵심인 이 왕국의 이 신비를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장성한 분량의 승인으로 반드시 성장할 수 있고, 그 왕국의 소망을 든든히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언급하지 못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사 이 목적을 위하여, 이 왕국의 대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삼위로서 역할 분담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 이유를, 이 놀라운 이 이유를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탕자가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그 이유를 알므로 다시는 세상 중독 속에, 어두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말할 수 없는 정말 흥분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